그분의 은혜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은혜가 뭐냐면 유일하신 그 정관사의 용법 중에 유일한 것을 가르치는 용법이 있습니다. 그 은혜, 우리 이주원 장로님 지금 그 권사님을 좋아하지요? 사랑도 하십니까?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둘만 아는 유일한 장소, 우리 처음 만났던 그때 그곳 하면 그 생각나는 그 교회 있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8절에 그 은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그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죠. 이병철 씨가 죽으시기 한 2달쯤 전에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질문 목록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이병철 씨는 그러니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버지예요. 삼성의 창업자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기 전에 그 목록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영생이란 있는 것인가 등등 해가지고 그 목록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천주교 신부한테 보냅니다. 근데 천주교 신부가 그 뭐 어려운 거라고 그 자리에서 다 대답해도 되지 그거를 몇 달을 끌고 답을 못 써줘요. 그러니까 그거 어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참 아쉽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왔으면은 제가 그 자리에서 다 답을 주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제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 있는 아무리 많은 재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있는 땅 한 평을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은 길바닥도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병철 씨도 못 얻었던 그 나라를 오늘 제가 말할 때 모두가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한 번 죽는 사람도 있지만 2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2번 죽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으면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사망이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2번 죽을 수 있다는 것,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죽을까? 죽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보통 의사들이 임상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 사람 뇌경색 혹은 뇌사로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뇌가 죽으면은 죽는 거죠. 또 심근경색 혹은 심장사,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또 암병, 암 걸려서 죽는 거, 사고로 죽는 거, 자살, 이것이 죽음의 범주입니다. 죽음의 범주. 이건 의사들이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하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진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다고 하느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뭐냐? 죄를 져서 죄의 삭스로서 형벌로서 죽음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죄진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사람이 대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는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죽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지옥에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근데 이 지옥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다는 거죠. 구더기. 또 지옥에 뭐가 있냐? 지옥불이 있어요. 지옥불이 어떤 불이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불과 유황, 그러니까 지옥은 유황불이에요. 지옥의 온도가 몇 도일까? 몇 도이겠어요? 제가 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AI가 답을 줬는데 444도래요. 그래서 왜 444도인가에 대해서 거기 답이 나왔는데, 유황이 끓고 불이 붙는 시점이 그 점화 온도가 444도래요. 그러니까 그게 444도다 그러는데, 그건 불 붙는 그 온도고, 그 불이 붙어서 타게 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서 멸하신 도성이 있는데, 그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이 네 성읍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하신 도성이었는데, 거기에가 이제 그 돌로 지은 집이 있었는데 그게 다 녹았어요. 돌이. 그러려면은 3000도에서 4000도는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4000도 정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태양이 지금까지 계속 창세 이래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럼 태양은 온도가 얼마나 될까? 근데 태양 언저리 온도가 5000도에서 6000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근데 이 뜨거운 정도가 어느 정도냐? 가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가도 걱정 없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누구도 거기서 견뎌낼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 지옥을 살짝 맛봤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이너마이트 1파운드짜리를 터뜨렸던 적이 있는데, 이 다이너마이트 1파운드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요만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탯돌에다 쏟고 그리고 불을 붙였어요. 근데 이 불을 붙였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17살 때 그랬는데 제가 실험 정신이 좀 충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이나모트 가루를 여기다 쏟아갖고 불을 붙이면 터질까 안 터질까 그래갖고, 그러니까 제가 17살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거죠. 근데 그때도 이게 라이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불 켜는 라이터, 가스라이터 있잖아요. 그게 있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다 놓고 불을 붙였는데 그게 곽 속에 들지도 않았는데도 꽝 하고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손 아래 뒤었고요. 그리고 이제 머리 다 날아가고 그랬었는데, 얼굴은 화상이 이렇게 기울이고 했기 때문에 안 입었는데 꽝 하고 터졌는데 그때 이게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손을 딱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았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피부는 아무리 눌러도 괜찮잖아요. 근데 익었어 이게. 그러니까 누르니까 이 압력에 의해서 꺼풀이 한 3거풀 정도가 쭉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남이 손 아니고 자기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껍질이 확 벗겨지는 거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뜨겁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안 뜨거워요. 물속에 집어넣어도 물속에서도 뜨거워요. 그건 1초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초. 근데 이 지옥에 있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아니고 하루 아니고 이틀 아니고 1년 아니고 10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여기. 그러니까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건 너무 참혹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사람들이 지옥 가길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가 뭐냐? 이게 회개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 회개는 어떤 거냐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 의지로 끄집어내서 내 입의 말로 해서 이 죄를 처리하는 거야. 근데 입으로, 마음에서 입으로 나와서 처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삶이 고쳐져야 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야. 이 메타노이아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바꾼 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천국에 죄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 회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사람들만 들어가니까 여기는 죄인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여기 죄인이 없으니까 죄인이 없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죽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죠. 또 아프면 슬프죠. 슬프면 눈물 나죠. 한숨 나죠. 괴로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천국은 죄인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이 좋은 천국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여길 다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 길 만들어 주러 오신 분,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셨어요. 또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자, 죄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없냐면 죄 없는 나라에서 오셨으니까 죄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사람이 왜 죽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수 없는 분이죠. 죽을 수 없는 분이신데, 죽을 수 없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옛날에 이 십자가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아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왜 저주를 받아 죽으셨을까? 사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뭘 지고 간다고요? 세상죄. 예수님은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버랩된 게 있었는데 그게 제물이, 그 시대는 양을 제물로 했는데 예수님에게 한 이미지가 덮여졌는데 그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는 없고 그래서 죽을 수 없는데 보니까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하니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 대신, 대속물은 대신이라는 대자는 뜻이에요. 속은 속죄, 물은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없는 분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왜 죽었나 보니까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해서 다 이루었다. 이게 장사꾼수들이 사용하던 경제 용어라고 그래요. 헬라말로는 테텔로스타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이 다 갚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서 다 갚았다. 다 갚았다. 이게 테텔로스타, 이게 다 갚았다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주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네, 죽을 것 같죠. 죽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뜻이죠. 죄인. 그러니까 뭐 죄가 한 요만큼만 있다고 그러십시다.
근데 죄가 많아도 죄인이고 죄가 적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죄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어디 가야 돼요? 여기 가야 되는 거야. 죄가 많아도 죄인이고 죄가 죽어도 죄인이고 다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여기 가야 되는데, 죄만 없으면,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한 일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천주교의 가르침인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착한 일해야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 없어요. 죄가 해결된 자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럼 죄를 무엇으로 속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목욕하면 죄가 없어질까? 다 뺏겨내면 안 되죠. 좋은 옷을 입으면은 죄가 없어질까?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아주 화장을 진하게 해갖고 예쁘게 만들면 죄가 없어질까? 그것도 안 되죠. 감옥살이를 하면 그럼 죄가 없어질까? 그것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 닦으면 된다.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 중에 성철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어요. 이분은 지난 세기에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이분이 그 시대의 가장 큰 고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21세기를 거쳐서 불교에서 가장 큰 고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도노돈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를 깨닫고 도를 학문으로만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도를 닦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수련을 통해서 득도를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도를 닦았냐면은 이 결과 부자를 하고, 이 사람이 8년을 있었다고 그래요. 8년. 그러니까 8년 동안 이분이 그거를 했는데, 이 8년 동안 잘 때도 이러고 자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근데 그게 난 이상한 게 8년 동안 이러면 안준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불교계에서는 이거를 갖다 8년을 이걸 했다고 그럽니다. 8년을 하면서 득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대구 팔공산에 있는 성전암이라고 하는 작은 암자에서, 이 사람이 1955년부터 64년까지 10년 아니고 9년이에요. 9년 동안 동구불출이라는 거래요. 그 동구불출이 뭐냐면, 이게 암자 하나 하니까 뭐 한 20평이나 남짓되는 거죠. 울타리 쳐놓고 그 바깥으로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9년 동안을 안 나간 거야. 그래서 이분이 불교계에서 인정을 해서 이분이 조계종 종정이 됩니다. 종정이 뭐냐면 우리 교단의 총회장 같은 건데, 그러니까 조계종 종정을 6대 종정, 7대 종정을 합니다. 한 번 임기가 5년이에요.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이분은 그걸 다 한 거야. 10년 동안 조계종 종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단했던 그 성철이라는 분이 이 4월 조계종 종정이 되고 4월 초파일 법어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조계종 종정이 되고 나서 자기가 도 깨달았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가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뭐 1987년 4월 초파일 신문에 난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인데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지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다는 거야. 사탄하고 부처는
본 모습은 똑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말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닫고 보니까 사탄이 부처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거 아니고 불교의 조계종 종종 중에서도 성철이라고 하는 최고 도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뭐예요? 사탄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열반송이라는 걸 합니다. 생평 기광 남녀군 하니, 7자씩 사행을 했는데 그게 28자야. 생평 기광 남녀군 했는데, 생평은 평생이라는 뜻이고요, 기광 속였다는 뜻이고요, 남녀군 무리군이에요. 큰 무리를 내가 속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영상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거 말고 영상 37조짜리 영상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믿지 말라고, 나는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 그럼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말아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이요. 네. 내 말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난 지금 거짓말 하고 사는 사람이니까 내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야. 지금 저 불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잖아요. 난 평생 거짓말만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저 모습이 진짜 성철의 살아있는 생전의 모습이에요. 저거를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저 성철이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뭔 얘기했느냐? 나는 평생 동안 남녀의 큰 무리를 속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천 죄업 과수미라, 내 죄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죄가 얼마만큼 크냐?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야. 과수미, 이게 수미가 우리 교회 이쁜 수미가 아니고 인도에 있는 수미산보다 더 크다는 거야. 화람 아비 한만단이요. 그러니까 아비지옥에서 불이 활활 타는 곳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한이 한만단, 한이 만 갈래나 찢어진다는 거죠. 일윤토홍 쾌벽산이라 한동이 붉은 해가 서산에 걸렸다는 그런 시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딸 필이라고 하는 딸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다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딸 필이하고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임종 때야 내가 딸을 찾게 됐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철이 스스로 나는 화람아비 한만단이요, 나는 아비 지옥에 떨어지니까 환이 만갈래나 찢어진다 그러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러는데, 이거를 돌중들이 이걸 갖다 그게 그 뜻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철이 이렇게 정직하게 죽을 때 자기는 지옥 간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도 닦아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속할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까?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피가 뭐냐면 죄인의 피는 안 돼요. 이게 죄 없으신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인간은 모두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속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를 다 씻으시고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이게 1년짜리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짐승의 멱을 땁니다. 멱통을 딴다고 그러는데 심장으로 가는 그 대동맥을 끊는 거예요. 그 양푼의 피를 받아가지고 옷을 입고 옷에는 방울을 달아요. 왜 그러냐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그리고 옆구리서부터 띠끈을 묶어가지고 그래갖고 지성소회를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지상에 임한 것이 그게 지성소인데 양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양쪽의 천사들이 스라비 날개를 연하여 핀 그곳에다가 그걸 쏟는 거야. 그래서 그걸 쏟고 속죄를 하고 살아나오면 1년이 용서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죽잖아요. 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줄을 잡아서 끄집어내려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년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1년짜리 아니고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면서 다 이루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야. 어머, 예수님께서 내 이 죄 때문에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 죄 지고 가셨을 때 내 죄를 지고 가셨겠구나 하고 깨닫는 거야. 깨달음. 이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세상 죄 지고 가실 때 내 죄를 지고 가셨구나 깨닫는 순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요. 속량은 곧 뭐라고요? 죄사함.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이니까, 속량은 곧 죄사함이니까 속량과 죄사함은 같은 거야. 이걸 깨닫는 순간 죄사함의 은총이 이루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거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없어진 거야. 빚을 짓는데 빚을 다 갚아준 거와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김두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두한이라는 청년이 누굴 데리고 갈까? 영광이를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영광이하고 둘이서 이제 사우디를 놀러 간 거예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갔으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사우디에는 거긴 고가의 차들이 많대요. 그 SF90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이게 6억 4천만 원 정도 가는 차입니다. 이게 몇 마력이냐면 1000마력이 넘어요. 그러니까 보통 차들이 200마력, 100마력 그런데 이건 1000마력이 나니까 이걸 슈퍼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하고 둘이 오면서 이제 두한이가 야, 너 나이 어리니까 옆에 타. 내가 운전할게. 그랬는데 보험을 이걸 풀 가입을 하려면 돈이 무지무지 비싼 거야. 그래서 대인 보험만 들고 우리 살살 타고 다니면 되자. 그래가지고 가는데 코너를 도는데 큰 트럭이 달려오는데 자기한테 달려오려고 그러니까 길가장자리로 이렇게 비키는데 이 차가 1000마력짜리 차니까 너무 빨라가지고 오른쪽을 갖다 그냥 그 사이드를 그 길가에 세워놓는 거기에 다 긁어가고 쫙 다 망가뜨렸어요. 근데 6억짜리라 차가 6억 4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차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이 다 망가졌으니까 보험회사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렌트카 빌려준대. 제 얘기를 했더니 견적 1억 2천만 원 나왔다고.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억류가 된 거죠. 구류가 된 거예요. 돈 이거 보내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돈은 없고 그러니까 한국으로 연락이 그쪽 렌트카 회사에서 했어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사고 쳐갖고 1억 2천만 원 나왔는데 지금 당신 아들 억류돼 있으니까 이거 갚지 않으면 못 나간다. 그러니까 영광이네하고 두한이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6천만 원씩 해갖고 1억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돈이 보내지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채무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나는 안 냈지만 대신 내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죄가 없어진 거야. 죄가 없어지니까 우리 여기 김주영 권사님의 마음이 깨끗해졌겠죠.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죠? 이 깨끗해진 마음 속에 마귀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귀신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예수님도 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좋은데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냥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세요.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게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담쟁이도 쳐 있고 거미줄도 쳐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서 있긴 서 있는데, 근데 여기 이상한 게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도 되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신비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네, 눈을 감고, 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 알았어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자기 말로 하십시오. 속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신 거 알았어요.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시려고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같이 살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우리가 초대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로서 아들의 영을 주시는 거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성경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요. 거듭은 한 번 더 다시 태어났다는 거야. 거듭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아침이면은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예요. 한 번 더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뭘로 태어나느냐? 썩어질 씨로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씨가 있어요. 자, 여기 계란이 2개가 있습니다. 예, 이게 보면은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이거는 씨가 없어요.
이거는 유정란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써놨어요. U자라고. 이게 유정란이에요. 이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정혜선 권사님 댁에 닭이 있어요. 그 집에서 낳은 암탉, 수탉을 거기다 섞고 나서 낳은 유정란이에요. 이 계란은 어미닭 품에 집어넣으면 21일이 지나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에 부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할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 지고 대신 죽으신 그 은혜에 의하여 이거 믿으니까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았으니. 자, 그러면 김정덕 권사님 월급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얘기를 해봐. 받았어. 나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대. 자, 나 월급 받을 거야. 그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분의 나라에는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구원을 이루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하신 경륜이 계셔서 구원 얻는 복음을 행전교회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생 얻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